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그 악기들 중에 뭐 다룰 수 있는 악기 있으세요? 저는 피아노 조금, 그 피아노 다음에 조금, 네. 자금부, 네. 드럼 조금. 어우, 저랑 네. 비슷하네. 저도 기타 조금, 뭐 탬버린 조금. 네. 우리가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악기들을 주변에 연주하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저는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정말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끔은 이렇게 어떤 말보다도요, 음. 그 음악, 특히 이제 악기를 통해서 주는 힐링과 또 메시지가 더 강할 때가 있는데 네. 사는 곳이 다르고 좀 언어가 달라도요, 이 악기가 주는 그 어떤 공통점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본인이 가시는 곳마다 악기 하나로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클라리네티스트 장성규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네, 본인 네. 잘 모르시죠? 네. 오늘 좋습니다. 자, 네. 우리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분이신지. 네, 저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성규 시각장애 갖고 있는 네. 연주자이고요. 사람들은 저를 이제 장클라라고 불리고 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독일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네. 그 존스 홉킨스 피바디 음악원 다니다가 지금 휴학해서 백수인 클라리네티스트 장성규입니다. 백수. 네. 네. 이렇게 바쁜 백수가 있습니까? 아, 예, 뭐 나름 바쁘니까. 네. 지금 실례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올해 35살이고 지금 싱글입니다. 싱글을 강조하시네. 그걸 강조하셔야죠. 네. 아니 우리 장성규 형제님을 가지고 네. 주변에서 여러 소문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말씀한 대로 굉장한 긍정의 에너지형이라고. 벌써 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밝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예, 얼굴이 워낙에 크고 넓적하니까 아마 네. 어두우면 제 같은 사람이 얼굴이 어두우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으니까 옆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왕 밝은 게 더 밝아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클라리네티스트 하면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네.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뭐 네. 피아니스트도 많고 네. 뭐 플로리스트도 많은데 네. 클라리넷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클라리넷의 매력은 일단은 그 중후하고 따뜻한 저음이 있고요. 네. 또 우리 김학중 목사님처럼 이렇게 밝고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중음도 있고 네. 또 우리 선생님처럼 소프트하면서 아름다운 고음도 있고 또 센치한 여성분처럼 강렬하면서 하이음도 있고 네. 무슨 비즈니스맨 같아요.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음들이 클라리넷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또 네. 하나는 내가 내고 싶은 성량의 음색을 다 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낼 수 있고 네. 정말 이걸로 정말 그냥 간드러진 소리를 내고 싶으면 낼 수 있는 게 클라리넷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클라리넷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 지금 아주 화났을 때 또 간드러졌을 때 네. 그리고 뭐 또 정말 눈물 나게 하고 여러- 싶을 예, 때. 그렇죠. 예. 막 가슴 쨍한 예.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한번 그 독특한 네. 걸 한번 좀 내줘 보세요. 예, 한번 네. 제가 네. 어떤 소리부터? 먼저 아주 소프트한 소리를 제가 소프트한 네. 소리. 네. 아, 소프트하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좀 중후한 할아버지와 네. 남성 같은 오. 남성적인 거. 어머 정말 남성적이에요. 그렇죠. 네. 남성적인 느낌 나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센치한 하이 네. 내는 오, 정말 다 야, 있네요. 진짜 이게 정말 이 악기 하나 속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감정 이런 걸 다 드러낼 수 있군요. 네. 하나만 표출할 수 있겠어요. 더 보여주자면 네. 네. 정말 정말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제가 한번 네. 네. 산 속에서 뭐 이렇게 요정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의 한 소절이었죠? 네. 벌써 정말 감미롭네요. 이야, 예. 정말 아주 훌륭한 우리 연주자를 좀 만나서 네. 이렇게 연주도 듣고 여러 삶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음.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형제님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네. 언제부터 눈이 안 보이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고요. 네. 3살 때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니까 병원에 갔는데 너무 빨리 왔다고,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치료가 못한다 그래서 조금만 크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크면 오라고 했으니까 한 5살쯤 돼가지고 갔더니 너무 늦었다고 또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못 고치니까 그냥 당신은 아들은 원래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괜히 부모님도 고생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는 그냥 시신경 위축이라는 병원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 시각장애 가지고 태어났고 네. 그게 올해로 이제 35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장성규 형제님은 그 어릴 때 세상을 봤던 그런 기억은 있으세요? 그 원래 뭐 2살 전에는 뭐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빛은 조금 보거든요. 뭐 네. 낮과 밤을 구별하는데 네. 근데 지금도 살짝 생각이 나는 게 6살 이전에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그 네. 선생님들이 저기 창문 위에 있는 뭐 토끼 보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토끼 그런 건 안 보이고 창문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 아. 뭐 그런 것까지는 보고 사실은 그 외에는 저는 어떤 뭐 눈으로 뭔가를 사물을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을 볼 수 없구나라고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건 몇 살 정도부터인 것 같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다들 형들도 다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제 문득문득 내가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어느 때 제일 내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심적으로 힘드실 때가 있으셨는지요? 네, 어릴 때 이제 제가 클라리넷을 혼자 연습을 했는데요. 네.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네. 지금도 유명한 그 로즈 에뛰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장애인에 대한 점자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급이 안 되어 있을 때니까 네. 읽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읽어줄 사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안 읽어주니까 책만 갖고 있다가 그냥 공부한 적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뭐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냥 같이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무슨 팀이 있다고 당신과 같이 공부 못 한다고 할 때나 아니면 정말 책을 읽고 싶어 정말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은 가지고 있는데 읽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정말 눈 안 보이니까 서럽다고 내가 눈만 보이면 진짜 공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클라리넷은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4살 때 이제 클라리넷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네. 초등학교 때 학교에 밴드부라는 그 서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클 밖에서 형들이 악기 부르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선생님들도 교회 오빠들이 이렇게 악기 부르면 멋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형들이 악기를 부는데 이게 그때 13명이서 연주했는데 13명이 연주하면 그게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네. 소리가. 예,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많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럼 후보 시켜주고 또 6학년 때 트럼펫 해주고 그랬는데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그 트럼펫을 하도 못 부니까 네. 야 클라리넷 한 대 남은 악기가 있는데 이거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밴드에 지금 껴주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그냥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소리가 나셨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어릴 때 리코더를 좀 혼자 불었는데요. 아. 저는 소리가 부니까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클라리넷은 시음이 제일 어려운데 네. 네. 근데 저는 부니까 그냥 쉽게 나는 거예요. 네. 잘난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막 실력이 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속설에 그 클라리넷을 베고 자면 네. 뭐 안고 자거나 베고 자면 악기를 잘 분다는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네. 어떨 때는 안고 자기도 하고 베고 자기도 해봤는데 실력은 똑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악기를 그 접근을 할 때 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잡으면 어떻게 불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이 악기가 어떻게 소리가 날까? 이 악기는 도대체 어떤 구두로 되어 있을까? 아, 원리를. 예,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날 수 있을까를 많이 보고 음. 그다음에 연주를 하니까 조금 더 좀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악기를 배우는 것하고 네. 이 악기를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가겠다 결정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내가 연주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제가 광주에 그 사람 보면 실로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장애인 선교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홍보대사로. 근데 하루는 어떤 저의 멘토 같은 김용목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네. 그 당신이 연주하고 있는 그 클라리넷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면 어떻겠냐고. 네. 그래서 그럴싸하긴 하지만 그때 제가 클라리넷을 혼자 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 초보네요. 초보자였군요. 그렇죠. 완전 초보자죠. 네. 그것도 혼자 했으니까. 네. 아예 뭐 배웠으면야 독학으로. 몰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나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그 잘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기가 막힌 제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당신이 악기를 잘 분지 못 분지 우리는 모르는데 당신이 악기를 가지고 그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 말은 그냥 악기 못해도 되니까 들고 서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연습했던 곡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곡이잖아요. 네, 그때는 네.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네. 근데 그 곡을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실내 체육관이 또 얼마나 울려요. 네. 거기서 한 500명 된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게 그냥 제가 뿅 가버린 거예요. 오.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난 작은 꿈을 꿔야지.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무대가 아니라 이제 큰 무대에서 서봐야지. 또 혼자 연주를 해봐야지.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제 무대 경험을 쌓고 고등학교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네. 꿈이 뭐냐고. 네. 참 저는 그 꿈 말할 때 굉장히 이야기면 거창하고 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는 나중에 세종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한번 연주 한번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예술의 담당 리사이틀에서 독주회도 하고. 와, 독주하셨어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애틀란타에서 한 5천 명 나오는 교회에서 연주도 했으니까 예. 세종문화예술관은 아니지만 세종문화예술관과 짝퉁인 그 예술 전당에서 연주했으니까 저의 그 반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술 전당이 더 그렇죠.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꿈을 이제 꾸시고 이제 아마도 우리 장성규 형제님이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도 결국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이제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셨을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연말인데요. 네. 제가 그 전까지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었죠.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항상 선물 주잖아요. 네, 요새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6개월 가면 항상 새신자거든요. 그래서 네. 선물도 주고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5년쯤 이제 교회를 휴학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에 오면 너가 기다리는 그런 음악하는 분도 있고 클라리넷 자리가 공석이더라. 너가 와서 같이 봉사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음악인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학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음악하는 사람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갔는데 악기 막 저는 프로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아마추어 분들 계시고 뭐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네, 가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주게 생겼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근데 이게 딱 교회 의자에 앉아보니까 네. 내 마음을 누군가가 터치하더라고요. 어. 그때 당시 어떤 성경 말씀이 했는지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교회가 이전에도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님들이 저를 맞이했을 때
시각장애인 눈 못 보는 사람이 아닌 그냥 한 형제, 그냥 한 청소년을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또 감동을 먹었고 또 갑자기 저한테 악기를 불러달래요. 악기를 불렀는데 축하합니다. 장성기 형제는 우리에게 관현악단에 입단을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네. 네. 그리고 또 오후에 어디 교회에 그 찬양 선교 예배를 갔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다 하루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그렇죠, 하루에. 네. 그래서 예배하러 갔는데 또 악기를 그냥 불었어요. 그랬더니 네. 또 그 사람들이 그냥 감동 받아가지고 막 그냥 네. 다 클라렌 소리가 좀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따. 네. 그리고 끝나고 왔는데 어. 형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빛이 난다고. 성경제가 있으니까 되게 우리 교회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네. 자주 보면 좋겠다고. 음. 그래서 정말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데 일주일에 이렇게 안 가나.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하면 정말 일주일에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서. 네, 교회 가고 싶어서 네. 형들 만나고 싶고 연주하고 싶고. 예언자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그냥 발로 다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를 마음으로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교회를 내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니까 이전에는 제가 음악하는 사람 못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주변에 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레슨 그쵸.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저는 애지간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짜놓은 각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마 우리 형제님 생활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약간 지방 사람이라서 좀 사투리도 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다심이 좀 보기 그런다 이랬으면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예.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고 보기 좋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따. 네, 예.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 좋아할 때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말에 너무 그게 감동이 되었던 거고 이 전에는 제가 나를 위해서 많이 연주하고 나를 위해서 생활했다면 네.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클라리넷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또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아주 정말 우연치 않게 클라리넷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독일을 유학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독일의 유명한 이제 카셀 음대에 합격을 하셨는데 네. 세상에. 이 합격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또 10번 도전해서 낙방하고 네. 11번째 네. 예? 야. 합격을 하셨다고요. 네. 아니 정말 어떻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도끼 나무가 없다고. 네. 아니 그 정도 되면 보통 이제 낯선 네. 나라에 가서 이거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학을 처음에는 내가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 없었는데 네. 이제 자꾸 근데 대학교 때 애들도 자꾸 유학 누구는 독일파 누구는 프랑스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저 혼자 저는 낭만파 혼자 이랬거든요. 낭만파. 네. 근데 그때도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눈 뜨는 애들도 가면 음. 어차피 유학은 뭐 어차피 저는 안 보이는 거 광주나 뭐 서울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눈 뜨는 애들도 가는 유학 나도 한번 가보자. 근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떨어지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야 선생님들, 그래 교수님들, 당신들이 내 스타일 안 맞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학교가 여기만 있냐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네. 계속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어요, 교회. 네. 여러분들 그 독일의 오후는 정말 날씨 좋거든요. 네. 그 산천 초목이 푸르고 하루 종일 공기가 맑고 네. 아이들이 바글바글 놀고 제 마음에는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죠. 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죠. 아이들은 뛰놀죠.
아카시아 냄새 나죠.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끔씩 응답도 잘 안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더라고요. 네. 7번째까지 떨어지고 그냥 두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떨어지는 것도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7번째까지 떨어지는 거 5번만 좀 더 해가지고 12번째 해가지고 붙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떨어지면 짐 싸고 가자. 10번째 떨어진 다음에는 네. 이제 나는 다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봤더니 11번째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막 11번 뭐 붙은 게 뭐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궁극적으로 독일에 공부하러 간 이유가 학교를 다니려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낯선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그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저는 나중에 그 세계에서 존경받는 연주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떨어져 본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알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도 뭐 유학 생활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유학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사실은 유학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좋은 한국인 친구가 없었다는 것, 학교에 같이 공부할 만한 그런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큰 문제죠. 저는 이제 제가 유학을 갈 때 그 김영모 목사님과 실로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으니까 네. 유학을 가고는 싶은데 이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성규 형제랑 또 앞으로 미래 장애인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그때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았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항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네.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그 패키지를 말고 나눠서 이렇게 딱 주시면 좋은데 네. 세트로 예, 주세요. 항상 세트로 그것도 아니 콤보 세트로 막 두 가지, 원, 투, 쓰리. 세 가지 이거를 그것도 연타석 홈런처럼 막 다다다다 주시잖아요. 네. 저도 2008년 연말에 환율이 엄청 올라갔죠. 그때 또 지갑 잊어버렸죠. 지갑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돈도 날아가 버렸죠. 아, 그 장학금 받은 예, 거 그렇죠. 통째로. 그렇죠.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허.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교회 섬긴다고 매주 417km를 통학했어요. 갈 때 417km, 올 때 417km. 그럼 왕복 몇 시간인가요? 그냥 왕복 13시간. 이야. 세상에. 근데 그때 제가 차양 사역자였거든요, 교회에서. 네. 원래는 그거를 이렇게 학교가 옮기면 베를린에 살았으니까 옮기면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내 후임이 오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가 또 음악인은 이왕이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책임감 종집을 있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2년 반 동안 417km를 거의 매주 통학했어요. 근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굶게 되는 거예요. 세 끼에서 두 끼로 굶어야 되잖아요. 왜냐 학교는 가야 되니까 차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 집세를 계속 밀려야 돼요. 한 달 밀리고 두 달 밀리고 또 거기에서 또 두 끼, 한 끼 그래서 어떤 때는 남의 집에서 먹기도 하고 또 2박 3일도 굶고 저런. 4박 5일도 굶고 어. 한 5일까지는 굶어봤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2박 3일째 굶고 이제 오는데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나는 사실은 굶음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난 정말 음악을 배우려고 왔는데 네. 이제 햄버거 집을 들어갔어요. 햄버거 집 네. 들어가가지고 나 돈이 없는데 햄버거 하나만 주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오고 기차 타고 갔는데 기차에선 금식을 다 해보신 분들 알지만 나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이제 습도도 높으니까 제가 물을 다 이제 마셔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화장실에 가니까 손 씻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먹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고. 나는 굶주림을 배우려는 건 아니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5일은 굶겼지만 6일은 안 굶겼어야. 내가 너에게 굶주림은 줬지만 나는 너의 목숨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 지금 너는 너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 순간 제가 느낌이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밥 한 끼를 때울까? 어떻게 하면 남의 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 집에 와서 가지고 되새김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다른데.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욥이 아멘. 간증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제 마음과도 딱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리 능 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허. 그리고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달려가가지고 제가 피아노도 좀 치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목 처음껏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가 하루를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어떻게 해야지 좀 돈을 막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악기도 팔았으니까 막 집세도 못 내고 막 집에서도 쫓겨나고. 근데 물론 그런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다 예배 두셔가지고 2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주하고 강의하고 간증해가지고 또 저를 위한 또 콘서트를 열어주셔가지고 또 장학금이 더 모아져가지고 6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 갚으니까 정확하게 0원 남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때 포기하였다면 네. 클라리네티스트 장성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간절히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 지금도 이렇게 가끔 부르시거나 연주하시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찬양을 좀 또 한 곡 소절 연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찬양의 그 가사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내 입으로 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장성규 형제님의 그 당시 아주 간절한 그런 그게 그대로 마음들이 묻어나는. 네, 그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잘 묻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지금 그 음악을 공부하시고 또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의 앞으로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정말 저는 남미나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해서 그 아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좀 예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도와주고 또한 뒷모습이 아름다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아유 멋집니다. 네, 네. 선생님 되려고. 지금 앞으로 이제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또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이제 텍사스에 공부할 때 그 벤겔 탱게로브 선생님이라고 네, 계시는데요. 미국 분이세요? 원래 그분 불가리아 사람인데 네. 네. 제가 그분에게는 그냥 악기 부는 기계라고 말을 해요. 네. 정말 사람이 아니고 기계처럼 악기를 부시거든요. 테크닉이 그렇게 좋으세요? 테크닉도 그렇고 네. 그 역시 유럽 사람은 다른지 그냥 네. 악기를 불었다면 그냥 이게 몸이 그냥 그냥 하나가 돼서 예, 악기랑. 예. 예. 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 비타민 한 박스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도 옛날에 힘들었다고. 그래서 힘들었을 때 비타민 먹으니까 조금 더 힘이 났더라. 그래서 힘내라 이러기도 하고 또 저한테 제가 일주일에 레슨을 2번씩 받는데 네. 레슨비를 이제 하나 끝나고 모아서 줘야 되거든요. 한 번은 공짜로 받고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한 번은 그냥 하고 한 번 돈 내고 받으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너에게 돈 받을 생각 없었다고. 네. 그러기다가 늘 카풀을 하는데 카풀을 하면서 내가 항상 질문을 해요. 이 학생은 어떠냐, 저 학생은 어떠냐, 이주부모 어떠냐 물어보면 정말 기계처럼 다 알려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집에서 너네 집까지 몇 분 걸려 물어봤더니 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네, 예. 그래서 난 전 진짜 5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그 선생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22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거짓말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이죠. 예. 제자를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이 나는 너가 내 제자이지만 You are is my best friend 이렇게 말하거든요. I'm proud of you. 나는 너가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지만 네.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정말 힘들 때는요. 내가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말 막 종이 잘라가지고 와서 설명도 해주고 막 자기 막 몸 다 만져가면서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 때문에 지금 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훌륭한 또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네. 이유가 거기 네, 있었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되고 그렇죠. 또 그 좋은 제자가 또 스승이 누군가에게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네. 그 선순환인데 우리의 진짜 선생님은 또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장성규 형제님 앞으로의 계획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네.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정말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과 또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꿈을 주는 것을 하고 싶고 또 그 빌보드 차트에 언젠가 내 CD를 등재하는 것이고 오, 이야, 멋있다. 네, 또 하나는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만 그래미상을 받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골입니다. 아멘. 네. 저는 사실은 공부할 때 뭐 교수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저는 나중에 꼭 그래미상을 받아가지고 그 나중에 앞에서 이 받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꼭 고백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받고 앞으로 기도 제목은
저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마음인데 정말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앞으로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늘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잘 채워줘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들, 내가 계속 클래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즈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가지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저희가 꼭 그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여전히 이제 너무 이렇게 뵈면서 앞으로 더 잘 될 뿐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정말 이 장성규라고 하는 음악인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네. 옆에서 저희도 그런 되어지는 과정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서 마치면서 인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규 형제의 클라리넷 연주를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